레위기 신학과 해석 중에서 제1장 성막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막이란 제사를 위한 장소를 말합니다. 성막은 곧 회막, 회막은 광야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막에서, 성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레위기 말씀을 주셨습니다. 회막은 출애굽기에서 갓 완성된 신성한 공간으로 진영 중앙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에 대한 지침서입니다. 성막은 공간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개개인 생활에서도 중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을 회복하고 성막을 중심에 둔 일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데 실패한 사람은 성막에 올라가 제의를 통해 거룩을 회복한 뒤 삶 속에서 다시 거룩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막에 대한 이해는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성소에 대한 용어들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대한 용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성소, 성막, 성전, 회막. 성소는 미크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장소를 포괄하는 명칭입니다. 성막, 미시칸, 천막 성소를 말합니다. 임시적이고 이동식입니다. 광야에서 있었죠. 다음, 성전, 헤칼, 이건 석조 성소를 말합니다. 한국적이고 고정적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 성전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회막, 오헬 모에드. 회막이란 만남의 성막이란 뜻입니다. 성막의 또 다른 이름을 말합니다. 이중에 미크다시, 성소, 가장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이건 성막, 성전, 그리고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장소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성소입니다. 다음 성막, 미시칸, 예컨대 증거막, 범막으로도 불립니다.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회막으로도 지칭됩니다. 회막과 성막은 혼동하기 쉽습니다. 회막은 대부분 성막과 동의어로 사용되지만 성경에 몇 차례 진영밖 회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진영밖 회막은 진 안에 있던 회막과 별개의 시설인가 아니면 안에 있던 성막이 잠시 밖에 옮겨진 것인가. 대다수의 학자들은 성막으로서의 회막과 진영밖 회막은 별개의 시설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들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성막이 지어지기 전에 이미 성 밖에 회막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성막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막은 지성소, 법궤와 속죄판이 있고요. 내성소, 향단과 떡상과 촛대가 있고요. 성소마당, 번제당, 물두멍이 있습니다. 거룩의 3등급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 따르면 제사장의 핵심 직무가 성과 속 그리고 정과 부정을 분별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신학에 의하면 만물은 거룩한 정도에 따라 3등분됩니다. 이때 말하는 거룩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카도시 혹은 코데시입니다. 신약 그리스어는 하기오스입니다. 레위기의 거룩이란 뜻의 어구는 카다시가 152번 등장한다는 사실은 레위기의 핵심 주제의 내용이 거룩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백성 역시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카도시는 분리성과 완전성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둘을 거룩이라는 개념으로 묶어서 설명하자면, 거룩은 저 너머에 분리되어 있는 지극히 고결한 상태, 즉 절대적 정결 상태를 뜻합니다. 거룩은 저 너머에 분리되어 있는 지극히 고결한 상태, 즉 절대적 정결 상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속에 적용될 수 없는 신적 영역의 정결입니다. 거룩은 세속과 분리된 신적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근원적 간격을 두고 저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하고 흠결이 있는 세속의 영역과는 달리 완전한 상태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거룩은 분리, 완전함, 온전함, 무흠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룩은 온전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거룩이란 개념에 관해 두 가지만 해서 다른 이웃나라들과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이 세계의 피조물에 신성, 즉 거룩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중동에서는 거룩이 윤리성과 무관한 개념으로 쓰인 데 반해 이스라엘에서는 이 단어에 강한 윤리적 성격을 포함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라?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인가? 영광이란 뜻의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입니다. 카보드는 본래 무거움이란 뜻입니다. 그러자는 하나님의 카보드를 방사되는 하나님 존재의 권능으로 정의합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의 외적인 현시입니다. 다시 말해 거룩은 하나님의 내적 본질에 속하고 영광은 그 본질의 외적 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네 가지 요소, 시간, 공간, 동물, 인간의 거룩함은 각각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먼저 시간은 평일, 안식일과 축일, 그리고 속죄일 나눌 수 있고요. 공간은 온 땅, 광야죠. 가나안 땅, 진영이죠. 성전, 성막이죠. 동물은 모든 동물, 정결한 동물, 거룩한 동물. 인간의 등급은 열방, 이스라엘, 제사장 나눌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학자 밀그롬은 이것을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도식화했습니다. 시간, 공간, 동물, 인간. 시간은 모든 날, 다음 안식일과 절기, 다음 속죄일. 거룩합니다. 공간은 모든 땅, 이스라엘 땅, 성소. 거룩. 다음 동물은 모든 짐승, 정결한 짐승, 희생 짐승. 거룩. 인간은 온 인류, 이스라엘, 제사장. 거룩. 그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거룩은 원 중심에서 밖으로 방소됩니다. 그러나 거룩의 영역은 이스라엘 땅과 백성,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과 안식일 절기에 국한됩니다. 이스라엘 땅, 정결한 짐승, 안식일. 그 너머 온 인류와 모든 땅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놓여 있기는 하지만 거룩과는 무관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 중 단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속죄일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했고 나아가 가장 거룩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은 가장 거룩한 날일 것입니다. 더구나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과
성전 전체가 전면적으로 새로워지는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 거룩 등급에 따른 공간 배치. 거룩의 구분에서 공간은 광야, 진영, 성막으로 구분되어지고, 진영, 평민, 마당, 내성소, 지성소, 지성소는 법궤, 대제사장, 하나님 보좌, 거룩의 근원, 생명, 내성소, 향단, 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마당, 번제단,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고요. 진영은 평민 거주 수 있죠. 그다음에 진박, 중간지대, 치료된 자가 있고요. 먼 진박, 비거주자, 부정한 자가 있고요. 광야, 아사셀, 멸망한 자, 악령의 거처이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안치되어 있어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거룩의 등급은 낮아지다가 마침내 거룩이 사라지면서 반대로 점점 부정결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광야에 모든 악과 부정결의 근원인 악령이 머뭅니다. 진영 밖의 중간 지점은 일종의 통과 의례가 발생하는 완충지대 혹은 중간지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안에서 악성 피부병과 같은 심각한 부정결로 인해 진 밖으로 쫓겨났다가 영이 치유된 다음 다시 진영 안으로 들어오기 위한 통과 의례로서 제사장에게 검사를 받는 곳이 바로 완충지대입니다. 또한 진 밖에서 갓까지 이후로 더럽혀진 사람이 진영 내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 정결 의례를 거치는 곳 역시 중간지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와 무덤 혹은 뼈와 접촉한 사람이나 전쟁터에 돌아온 병사들은 피와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상태이므로 속죄제의 제물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정교수를 뿌리고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가 놓인 지성소는 거룩의 근원인 반면 악교의 거주지인 광야 먼 곳은 온갖 더러움의 근원으로서 마치 오늘날 쓰레기 하치장과 같은 장소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그 중간 지점에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나 끊임없이 죄와 부정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삶 속에서도 수시로 죄에 걸려 넘어집니다. 이것은 구약 백성만이 아니라 신약 백성의 삶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백성들 스스로 죄를 짓는 것이 사실이고 그로 인해 그들의 몸이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죄와 더러움의 근원지는 악령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소와 진영, 나아가 성막을 더럽힌 쓰레기들을 즉시 청소해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 수단이 바로 속죄제사인 속건제와 속죄제입니다. 이스라엘은 1년 중 하루를 정해 국가적 대청소를 함으로써 백성과 성전 모두를 정결케 해야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언급한 속죄일입니다. 속죄일에는 모든 백성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도구로서 살아있는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와 악행 그리고 죄를 염소에 전가하면 염소가 그것을 짊어지고 광야로 나갔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모든 죄와 부정결, 더러운 것들이 아사셀 염소에 실려 원래의 자리, 곧 더러움의 진원지인 악귀의 거처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은 속죄일에 다시 최상의 정결함과 거룩을 회복했습니다. 백성도 거룩해지고 성막 역시 지성소, 내성소 그리고 마당 제단에 속죄제의 소와 염소 피를 차례대로 뿌리는 두 번의 대대적인 청소를 통해 원래대로 거룩해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영원한 제물로 드림으로써 단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룩해진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온전한 분과 같이 우리 역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더욱 온전해지기 위한 성화의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성막의 도면과 크기. 거룩의 등급에 따른 성막의 분류는 속죄 메커니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성막은 100큐빗 곱하기 50큐빗, 오늘날 단위로는 50m 곱하기 25m의 크기의 세 구역으로 나뉜 시설물입니다. 정사각형끼가 나란히 배치된 형태입니다. 각 정사각형의 중앙에는 번제단과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번제단, 법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은 거룩한 영역으로 변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가 목격한 불타는 가시떨기 주변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향료들은 각각 유향, 향기로운 향, 곱게 간 향기로운 향으로 나누는데, 번제단에서 소재물을 태울 때는 유향만 첨가했고, 향기로운 향은 이 유향에 다양한 고급 재료를 섞어 제조한 고급 향료였습니다. 그리고 속죄일에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의 향료에 피웠던 곱게 간 향료는 더욱더 많은 정성이 있던 최상품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한 번 성막의 3중 구조에 따라 거룩이 3등분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변을 중심으로 한 사막에는 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대한 인공산을 축조해 그 위에 작은 성소를 마련했습니다. 즉 지구라트는 그 자체가 거대한 신전으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신성한 장소였습니다. 로마의 신전들 역시 거대하며 특히 이집트의 룩소르에 밀집된 고대 이집트 신전들의 규모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성막은 그 규모나 외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는 턱없이 보잘것없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 후 건축한 성전 역시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거하셨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가장 크신 분입니다. 이방 종교와는 달리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는 절제된 장식의 작은 성막이면 충분하다고 보셨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봉헌식에서도 그 신년의 구름이 다시 출현합니다. 이렇게 성전 위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충분한 영광을 유대 전승에서는 쉐키나라고 불렀습니다. 쉐키나. 성막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성막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임재하십니다. 속죄판. 속죄소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포레트. 흔히 머시시트입니다. 시은자, 머시시트. 일부의 번역으로는 카버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보좌 또는 하나님의 발판 혹은 발등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개를 단 두 그룹 캐럿 이 양쪽에서 호위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임재하시며 좌정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피의 언약식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 모세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시고 백성의 대표인 아론과 70 장로는 산 중턱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저 멀리 머물 것을 명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의 공간의 배치는 성막 공간 배치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꼭대기, 모세, 지성소, 대제사장, 산 중턱, 백성의 대표, 대성소, 제사장, 산 기슬, 백성, 성소 마당, 백성. 야훼께서는 시내산 사면의 경계를 그어 그 산을 거룩하게 하고 백성들은 그 이 산에 오르지 못하게 할 것을 명하십니다. 시내산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은 셈입니다. 일반 백성이 백성의 대표 곧 아론과 70장로의 구역인 상 준토로 올라가는 것은 금지되었으며 그 경계선을 넘는 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은 산 기슬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성전에서 평민이 내성소 출입을 금지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제사 지낼 때도 마당에만 들어갈 수 있었고 만일 내성소에 출입할 시에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구름의 의미. 속죄일의 대제사장은 향을 피우며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등장하는 구름의 뜻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내산 정상은 구름으로 빽빽히 둘러싸여 있습니다.